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하라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 제1의 강국은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견줄 만한 나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에서도 가장 보안이 철저하고 또한 경계가 삼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백악관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 이 백악관을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그 백악관을 봤는데 곳곳마다 경비를 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백악관을 그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보안과 또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만약에 대통령이 없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백악관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집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보안이 잘 되어 있고 경계가 삼엄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범죄자가 있다면 그곳은 그냥 범죄의 소굴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그곳에 목사님이 살고 계시면 사택이 되는 것입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천국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갑니다. 갑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목사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겁니까? 왜 천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곳인 거지? 그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질병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죠? 얼마나 설렙니까? 우리가 이제 가서 살게 될 곳이 그런 곳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다 좋은데요,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님? 그럼 그 천국에서도 지금 이 얼굴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되나요? 다 아름답게 갖춰져 있으면 제 외모도 좀 바뀌면 안 되나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서 내가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이고 천국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버림받은 땅, 저주의 땅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우여곡절과 한이 많은 한 여인을 만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받게 하십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외부는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성전이 아닙니다. 그때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도 지금 가봐도 정말 화려합니다.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온갖 좋은 대리석으로 다 기둥을 삼고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건물 자체를 황금으로 지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거기에 비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황량한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소외받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던 예루살렘,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과연 어느 곳이 축복받은 곳입니까? 저는 사마리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아무래도 외형일 겁니다. 화려한 건물, 큼지막한 성전.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은 담임 목사입니다. 얼마나 매스컴이나 미디어에 노출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그 유명세와 지명도. 그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들 또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네, 저는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네,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굳이 교회 이름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 석자만 딱 대도 어느 교회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힘드시겠구나.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양일침례교회 다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죠? 예, 양창호 목사님입니다. 누구세요? 누구더라? 여러분들은 딱히 설명할 게 없어서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떠한 목회관을 갖고,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교회인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이름 딱 세 글자만 되면 아하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버립니다. 그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그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요. 우리는 올해 무슨 일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고요. 구구절절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로 교회가 보여지는 것은 성도 수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 일단 많이 모이면 다들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적어지고 적어질수록 힘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아니라 목사님 사이에서도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놓고 볼 때요, 교회가 아무런 걱정 없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립되어 충분히 교회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300명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3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아무 걱정 없는 교회구나. 완전히 자립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정도의 교회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수가 일단 50명 이하다라고 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첫 마디가 그겁니다. 목사님께 하는 말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네요. 과연 무엇이 힘든 건지를 묻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는 것은 교회 예산입니다.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교회는 몇십억에서 또 대형 교회들은 심지어 몇백억에 이르는 예산이 1년에 집행된다고 합니다. 관공서도 아니고요. 1년 교회 재정 예산이 몇백억이라고 합니다. 그게 1년 동안 사용되는 금액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1년 예산만 들으면 일반 사람들은 교회 규모와 교회 흐름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성전이 어떠한가?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는 몇 명이 모이는 건가? 그리고 교회 1년 예산은 얼마인가가 종합적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로 분류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교회 건물이 담임 목사님의 유명세가,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 수가, 교회 1년의 예산이 그 교회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많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담임 목사가 별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교회. 성도수가 몇 명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교회. 교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돌보고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 비록 허름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일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 2025년 우리 이 양일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비록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의 말로 출세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교만하게 살아가느냐? 왜 죄짓고 살아가느냐?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힘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일부 성도들은 부유층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똑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 잘 돼요. 부자예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같은 교회, 같은 성도인데 나의 삶은 너무 빈약합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게 맞나? 저런 사람들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아닐까? 저렇게 화려한 삶, 부자로 살아가는 것,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저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면 나는 그러면 뭔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삶인가 보다. 왜 나는 늘 돈을 걱정해야 되고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누리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힘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내 학벌과 재산과 직업과 배경으로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2025년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노력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됩시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올 2025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증명합시다. 우리를 증명합시다. 우리를 증명합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보여지게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올 2025년 우리 양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이제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이는 순종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